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태선 집사님 어머님께서 오늘 6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10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45분에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제 4번째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보다, 그러니까 시작보다 나중이 더 훌륭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두아디라 교회 역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책망을 받은 그 이유는 바로 이세벨의 죄를 용납하였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그 이세벨로 인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행했던 죄악은 무엇입니까? 행음하는 죄.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행음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로마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즐긴다고 할까요? 그냥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냥 평상시 행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그 당시의 삶 가운데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성도들이 볼 때는 가장 극명한 죄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유혹적인 매혹적인 그런 죄가 바로 음행의 죄와 우상의 죄물을 먹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세벨을 용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세벨의 가르침이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원론,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그 관점, 철학은 영과 육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육이 행하는 그 어떤 행위도 육은 영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는 그 삶이 몸으로 행하는 어떤 죄도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아무런 죄책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올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한번 믿는다고 고백을 한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면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온갖 즐거움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도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고 너희들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4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주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오늘 본문 21절은 주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 2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5교회는 모두 한결같이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가? 서머나 교회는 이제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니까 넘어갑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 다음에 나오는 사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모두가, 주님의 책망을 받는 모든 교회는 공통적으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만큼은 주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도직입적으로 회개해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만 회개하라는 명령이 아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그리고 사대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모든 교회들, 네 교회는 그 대상,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그 교회, 그리고 교회의 장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본문 21절은 내가 그에게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그가 그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상,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두아디라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정확하게 그 의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또 내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라고 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에게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회개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세벨이 그 회개의 기회를 걷어찼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이제 이세벨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명령 대신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문맥 속에서 그냥 그 문장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어떤 이렇게 찬스 내지는 말 그대로 어떤 기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세벨에게 자 이제 회개해야 돼, 너 여기 마지막 기회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뭐 경찰이 범인을 취조할 때 내가 너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건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너 빨리 대답해,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21절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기회라고, 내가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이 기회는 사실은 어떤 찬스, 그리고 어떤 뭐 행동의 어떤 그런 계기가 아니라 그냥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으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헬라어의 의미는 크로노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어떤 뭐 특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떤 뭐 기억을 떠올리거나 어떤 이벤트 같은 어떤 그런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늘 일상 속에서 지내오는 그러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그냥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그냥 뭐라 그럴까 루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그러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니까 밥 먹고 뭐 밥 먹는 시간 그리고 뭐 이제 세수하고 뭐 화장하고 뭐 옷 입고 출근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일하다가 점심 먹고 뭐 이러한 그냥 일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내가 그에게 이세벨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늘 그대로의 삶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할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이 주었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동사는요 디도미라고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디도미의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냥 뭐 제가 뭐 이렇게 잘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에도카라는 말로 바꿔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이 에도카라는 말은 이 디도미, 주었다라고 하는 말의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불확정적인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부정과거 아니라 그냥 과거입니다. 그런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확실하지 않은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부정과거로 씁니다만 그냥 여러분 그냥 듣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주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시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부정과거 시제가 아닌 그냥 과거 시제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에도카라고 하는 부정과거로 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해 보면은 주님께서 사탄의 도구 역할을 했던 두아디라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도록 음행을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도록 그런 죄악된 길로 이끌었던 그 이세벨에게 회개할 시간, 다시 말하면은 늘상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시간들을 계속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 그 흘려 들어간 그 시간 속에 있는 그 회개의 기회, 시간들을 계속해서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그냥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이 나아갈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3장 2절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예비를 하면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했지만 그러한 선포들, 그런 선언들, 세례 요한의 그런 어떤 역동적인 그런 역사들이 날마다 일상 가운데 반복이 돼 있었지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 가난한 민족들 그리고 억압받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선언들, 선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그런 선포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들 일상 속에서 이세벨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 주셨지만 이세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흘려보내는 그 삶으로 그냥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라고까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세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오늘 21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원한다라고 하는 바란다, 그것을 갈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텔로라고 하는 말 앞에 부정하는 말,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not이나 no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우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결합되어서 우텔레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회개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이세벨이 회개할 기회를 보면서 아니야 나는 회개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기회, 그 시간들을 거부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개할 시간, 어떤 계기들, 어떤 모티브가 이세벨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싫어요 라고 하면서 그 회개할 기회 내지는 회개할 때, 아니면 회개할 마음들을 물리쳐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서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의미는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이세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1절에서는 음행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음행이 아니라 이 이세벨이 가지고 있던 죄악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죄악된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 나는 싫습니다, 회개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그런 이세벨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1절이 드러내고 있는 이 회개를 거부하는 모습은, 회개할 기회, 회개할 때를 물리치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녹아있는 그런 어떤 죄악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굉장히 바른 질문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가진 재물이 많았으므로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너가 이제 참된 예수의 제자로 나를 따라올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너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너가 해결해야 할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가진 재물을 팔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니 그 재물을 팔고 나에게로 오렴. 그때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요? 그 재물이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에, 그 재물을 팔아버릴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재물로 누리는 그 유익이, 인생의 쾌락이, 인생의 평안이 다시는 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는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내려오기 전에는 제가 청년들하고 5년 정도를 이제 한 6년 가까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청년들하고 술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더라고요. 예. 저는 늘 그냥 그런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청년들 대다수가
목사님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도 가나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겨 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저가 마시는 것을 먹기를 마시는 것을 즐겨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술을 마시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잘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이제 논리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얼만큼 마시면은 술이 안 취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주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소주 한 병이요, 뭐 두 병이요, 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3병 반까지도 나왔습니다. 자기는 3병 반 정도 마셔야지 좀 취한다고. 그래서 대단한 놈이다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3병 반을 마시면은 안 취하는 거니?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술을 죄 짓는 것으로 아니기 위해서 결정을 하면은 3병 반으로 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은 여기 한 병 먹고 그 다음에 취하는 애한테는 그럼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제 그 한 병 먹는 친구한테 야, 쟤는 3병 반이라는데 너는 3병 반 마시면 죄잖아. 그랬더니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한 청년이 손을 딱 들더니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냥 혼자서 조용히 마시면 죄가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죄가 아닌데 굳이 뭐 이렇게 숨어서 마셔. 그냥 떳떳하게 마시지.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 보편적인 생각인데요. 그럼 그 잣대를요, 여러분. 그러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여러분 각자의 죄의 기준을 이제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적용을 저한테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제가 이제 취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술을 마시고 여러분 앞에 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길을 가다가 이제 저도 이제 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 여러분은 술을 안 드신 겁니다. 제가 얘기를 집사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팍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술을 마시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목사님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셨으니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야, 우리 목사는 좀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뻔합니다. 뻔합니다. 그냥 결론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제가 해도 괜찮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했을 때 여러분이 불편한 것들이면 여러분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야, 이 목사가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이중잣대를 가지고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괜찮아 이런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목사, 집사 뭐 이런 신분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벨이 했던 음행,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동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들처럼 나는 음행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로마의 사람들은 쟤는 좀 이상해. 쟤는 좀 변종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그 삶이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교회 안에서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들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건너면 한 사람 그냥 바로 교회에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당신 너무 그렇게 모나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피곤하잖아. 그러니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것처럼 당신도 그냥 적당히 음행을 하고, 그게 정 마음에 걸리면은 그냥 남의 눈에 안 띄는 곳에서 그렇게 저지르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다 봐. 남들도 다 먹고 있잖아.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잖아.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에 빗대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일단은 깨달아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것이 잘못이야, 너 이게 죄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를 놓아버리기에는, 그 죄를 그냥 끊어버리기에는 내 삶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놓은 게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놔버리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온 세월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묵인해요. 눈을 딱 감습니다. 죄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그냥 못 들은 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은요, 그 죄를 합리화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더 잘 되더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마음 속에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요, 그 죄책감조차도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요, 어느 순간부터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은연중에 우리의 그런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할 시간들이 늘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눈을 꽉 막은 채, 귀를 꽉 닫은 채 그 시간들을 그냥 허송세월처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회개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회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과거에 즐겼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참된 회개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세벨과 달리 만약에 주님께서 주신 회개의 시간, 회개의 일상, 회개의 삶을 통해서 회개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키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난 6월 9일 주일 예배 때 여러분, 회개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그냥 모티브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아까 이제 청년들 이제 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술을 마셨던 사람입니다. 대학 다닐 때요. 그리고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아주 즐겨 마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분위기도 좋아했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참된 회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의 그 삶이 죄악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무엇에 대한 생각이 변하느냐? 자신이 즐겼던 그 행실들이 죄악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돼지 예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돼지가 사람이 되면 자기가 이전에 즐겨했던 그 구정물, 그 삶을 역겨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목사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행동들이 제 삶의 어떤 훈장처럼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면 교회에 오는 술 마시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지. 나 당신 마음 잘 압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된 회개를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엔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참 역겹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요. 그런데 참된 회개를 하고 나니까요, 내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죄악된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 처지를 슬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때는 내가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목회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경험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왜 내가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젊은 나를 왜 그런 일에 물질과 시간을 써가면서 허송세월을 했을까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경험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 슬픕니다. 자기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이 너무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참된 회개의 세 번째 특징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젊었을 때 그냥 그 일들이 실수였다, 그냥 과거의 어떤 치기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그리고 그 일들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내 과거의 그 죄악된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의 고백이 바로 이 회개한 자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탕자가 돌아오면서 그 극한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이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 당신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허랑방탕한 삶이 회개하는 이 탕자에게는 이제 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참된 회개를 드리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깨닫고 난 뒤에는 다시는 술에 입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은 무슨 고백을 하는 것으로 회심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혹들이 또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확률, 그러한 기회들 아니면은 어떤 그러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이러한 죄악된 유혹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너희 대적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집어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선전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맥주 광고입니다. 맥주 광고.
여러분 그 맥주 광고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렇게 그 병에 이렇게 막 이슬이 싹 차갑게 이렇게 쫙 돼가지고 이렇게 팍 따가지고 주인공이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무의식적으로 저도 침을 꿀떡 삼킵니다. 왜요? 그 맛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유혹들이 우리 주변을 맴도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악된 일을 선택하는 것들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에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다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이 유혹의 이 손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된 모습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깨달음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깨닫는 이후에 더 나아가서 그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나갈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수시로 죄에 굴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온전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회개의 삶은 온전히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유혹에 져버렸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면,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이 들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북돋아 주시면서 여러분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했는지를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바로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이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죄값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사람으로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 회개의 자리에 가는 그 중심 가운데 우리의 삶 한 모습은 바로 수시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은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로 회개의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돌이키고 죄를 멈추어서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한 과정 내지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 삶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삶을 사는 이유,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착한 행실, 착한 삶, 선한 행실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착한 행실은 바로 참된 회개의 마지막 특징인 복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복종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진실된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그 행위에는요, 우리의 생각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궁극적으로 이 회개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 그 진위가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 앞서 부자 청년의 예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청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요? 그 물질이 자신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폴 워셔 목사님이 쓴 책에서 한 부분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출처를 좀 밝혀야 되는데요. 제가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책을 그 청년들한테 다 싹 기증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회개의 마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조차도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을 습격하는 늑대가 이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늑대를 이제 막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목자들이, 이제 양치기들이 이제 이 늑대를 이제 이게 막는데요. 여러분 이 늑대, 그러니까 양을 잡아먹는 늑대가 더 이상 양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최선의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늑대를 죽이면 됩니다. 늑대를 죽이면은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죄인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죄악된 일을 행할 때 그 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죄인을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죄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늑대를요,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가두고 평생토록 양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죄인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겁니다. 양은 못 잡아먹을 겁니다, 이 늑대가. 그런데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양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본성은 늘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밖을 양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 양을 먹고 싶어서 안달을 하면서 이를 갈게 될 겁니다. 죄인이 죄악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세상과 단절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죄악을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만 넘어가면 바로 이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데, 요거만 건너뛰면은 바로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만 넘어가면은 마음껏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는요,
목자의 능력으로, 목자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약탈자,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늑대의 본성을 순한 양처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늑대의 본성이 변화돼서 그 울타리 밖에 늑대를 내보내도 이 늑대는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늑대를 위해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늑대는 늑대의 힘으로 그 양을 잡아먹는 본성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늑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꺾거나 누르거나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지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사탄의 유혹에 바로 죄를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모두가 죄인이 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악된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전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원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의 시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로 여겼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죄악된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 더러운 예입니다만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된 집에는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바퀴벌레 특성이 뭡니까 여러분? 불을 딱 켜니까 바퀴벌레들이 막 스물스물 기어 나오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깜깜할 때 스물스물 기어 나왔다가 불을 켜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바퀴벌레를 보면서 야 니네들은 왜 이렇게 캄캄한 데 생활을 하니? 좀 낮에 밝은 데서 좀 돌아다니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걔네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돼요. 왜요? 걔네들은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냥 본성이 깜깜한 데를 좋아해요. 어둡고 축축하고 더러운 데를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요, 하나님을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얼굴을 돌리기도 싫어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으면서 그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아서 그 진노를 해결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목자 되신, 늑대의 그 본능을 없애줄 수 있는, 우리의 그 죄악된 본능을 없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에 펼쳐지는 그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기회의 삶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세벨은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삶, 자신의 음행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냈고 그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세벨과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시간들을 날마다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래 너 지금 이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그런 물음들이 들려질 때마다, 성령께서 그런 물음을 우리에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성령님, 나는 이 유혹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유혹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니, 성령께서 이것을 죄악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을 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럴 힘이 없으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자세입니다.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세벨을 향한 주님의 책망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칭찬의 모습들이, 그래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으니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끝나면 우리는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주일 전까지 또 3일을 치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또 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 모든 죄악의 유혹들을 물리쳐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세벨을 향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회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세벨은 그 음행이 너무나도 즐거웠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이세벨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날마다 유혹 가운데서 굳건히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머지않은 때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는 결국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수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